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됨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법 빌립보서 강의의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쁨일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상황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주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의 핵심은 바울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그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첫 번째,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항상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는 항상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삶을 요약하면 순례자의 삶, 또 청지기의 삶, 전도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바울 안에 그런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1장의 핵심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장을 시작하면서는 그러므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장소가 어디일까라는 것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본 말씀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을 보면 이 관계적인 측면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장소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 안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천국의 모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그 충만함이 이 교회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힘든 일을 당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있죠. 마음이 상할 때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긍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회복의 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붙드는 것은 하나됨의 열망을 갖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됨의 열망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됨의 이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또 우리가 서로 형제와 형제의 하나됨,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선악과의 사건이 나옵니다.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죄악이죠. 그 죄악이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분리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분리,
또 형제와 형제 간의 분리, 사람과 사람과의 분리의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땅을 통해서, 기쁨의 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기쁨을 누리고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관계가 깨어져 버렸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럴 때 가난과 미움, 다툼, 고통, 그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 눈물, 억울함, 답답함, 고통, 이런 것들이 밀려들게 된 것이죠. 그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과의 단절의 결과, 그 가운데 모든 고통들이 다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회복시킬까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원수된 것, 죄로 인해서 가로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 형제와 형제와의 단절, 죄로 인한 단절, 그 모든 것을 허무시고 하나됨을 이루시는 것, 교회를 이루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같이하고 연합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본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겸손 그리고 돌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가장 연합하기 위해서 또 하나됨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겸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을 멀리하라 라는 것입니다. 싸우지만 않아도 영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20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아멘.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 것, 교회 안에서도 다투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자꾸 싸우는 것입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이 무엇입니까? 허영을 버리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영이라는 것은 헛된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자랑하는 것, 허세 부리는 것, 자기를 포장하는 것, 이것이 다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허영이 있을 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헛된 영광을 구하면은 자꾸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화나게 하고 또 서로 미워하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셀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자랑을 하면 자꾸 질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서로 이렇게 화나게 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을 버리고 우리가 취해야 될 영광은 참된 영광입니다. 참된 영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영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교회 안에서 셀 안에서의 그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을 때 참된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겸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는 것이 교회 일이 아니라 사실 그 교회 일의 가장 큰 중점은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변화되어야 됩니까? 교회 일들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될 두 가지,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의 모습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 이것이 교회 안에서 할 일인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매는 것, 힘써 지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따라 우리도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 되게 하는 핵심, 그것은 겸손입니다. 내 자신이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겸손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은 돌봐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기 일만을 돌보는 사람 바로 세상 사람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의 또한 가장 큰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럴 때 셀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하나됨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의 특징은 한 마리가 뛰면 하루 동안에 2,000km를 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두 마리가 뛰면 5,500km를 달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시너지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도 함께 할 때 더 멀리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더 성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혼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혼자서는 반드시 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둘이 함께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니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키는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능력에 대한 말씀인 것이죠. 한 사람이면 반드시 패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실력이 있든지 얼마나 능력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 나를 일으키면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구도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으면 그 사람은 참 불행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으면 따뜻합니다. 함께 있으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교회의 능력이고 함께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하나됨의 열망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늘 겸손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일만 돌볼 뿐만 아니라 나의 일을 돌볼 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돌보아 돌봄으로 양육하고 또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도 일으키고 또 내가 넘어져 있을 때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도 일으킴을 받는 이 교회 공동체가 승리하는 공동체가 되고 이 공동체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함께 하심을 이루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요청하는 건 주님과 우리와의 연합, 또 형제와 형제와의 연합,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망을 가지고 늘 겸손하고 또 누군가를 돌보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